할렐루야.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떤 마음으로 영상 앞에 앉아 계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 깊은 위로와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끼리 서로 한번 격려하실까요? 잘 되실 거예요. 힘내세요. 잘 되실 거예요. 힘내세요. 또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때 주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얻은 믿음인데,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어떻게 만난 거룩한 주님과의 교제인데 이것이 때묻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속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절 속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7전8기 7전8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쭉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7전8기 인내로 소망을 바라보다. 아멘. 다시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전8기 인내로 소망을 바라보다. 아멘. 7전8기라는 단어는 중국에 유래가 있는 고사성어는 아닙니다. 사자성어로 만든 것인데 저는 이 사자성어의 유래가 잠언 24장 16절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엎드려지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실수도 많은 사람들이고 세상을 살아가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꼭 붙잡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누가 어렵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모두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마음도 심령도 우울해진 분, 공황장애에 걸리신 분, 괜히 눈물이 흐르시는 분들 너무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욱 강하게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7번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손 붙잡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할 줄 알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손을 붙잡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위로로 허락하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로마서 15장을 새벽마다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5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7번 넘어지셨습니까?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인내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로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5절 6절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자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멀리 떠나간 것이 아니시니,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시니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인내할 만한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됩니다. 나라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수록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손 붙잡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대화가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더 어려웠던 위기도 극복했던 이 가정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대화가 깊어지시고 하나가 되시고 자녀들과 부모님이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내. 지금 로마서는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들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말씀을 읽고 나서 기도하고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 군대에서 딱 한 가지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것. 참고 또 참고, 견디는 인내. 그 인내가 우리의 생애를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꼭 배워오세요.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참을 수 없을 때 또 한 번 참으세요. 부탁합니다. 때로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앞두고 축복기도를 부탁하고 덕담을 부탁해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편이 될 사랑하는 형제님도, 아내가 될 사랑하는 자매님도 한 가지 꼭 배우십시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또 참으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계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것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인생에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내의 깊이만큼 우리의 인격의 깊이가 됩니다. 신앙생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인내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나 인내를 잃어버린다면 너의 영혼도 파멸에 이르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경고인데, 전쟁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고 전염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예고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립합니다. 이 세계 지금 긴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때문에 강하지 못한 나라들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기근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고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21장 17절로부터 18절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때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여론과 언론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견디죠?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버텨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게 무너져 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다. 그리고 더 강하게 견디십시다. 우리의 마음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인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번민이 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두려운 생각, 무서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떠오를 때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버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버텨낼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너 그렇게 쉽게 무너질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도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다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부끄러운 일, 자존심이 무너진 일, 재난, 고통, 아픔, 슬픔, 부끄러움, 망신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175년의 생애, 그에게도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고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일도 너무 많았고 좌절하고 낙담했던 일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180년의 생애, 그가 팠던 우물들을 대적들이 다 메꾸어 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좌절이 있었습니다. 고통과 방황이 있었습니다. 야곱 147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 많지도 않은 내 나이,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속였고 또 속임을 당했습니다. 집안도 다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꿈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이기고 버텼습니다. 요셉 110살까지 살았습니다. 요셉의 110년의 생애, 감옥에서의 긴 세월,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파렴치 안으로 몰렸습니다. 수많은 오해를 받고 대적의 화살들이 그를 쏘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을 넘은 가지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모세 120년의 생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광야에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절망과 좌절을 경험했고 백성들도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시는 인내를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7전8기 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7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의 공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방황했습니까? 굴 속에서 피눈물을 흘렸고 그의 뜨거웠던 탄식이 시편이 되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앙 인물들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애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누구나 코로나가 지나가겠지, 지나갔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재확산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고 힘드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어떤 분은 이게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암울하고 막막하고 답답해 보일 때 믿음 안에서 인내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리고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영적 재활입니다. 영적 재활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고를 당해서 무릎이나 관절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사고를 당해도 재활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재활, 영적 회복, 스피리추얼 리해빌리테이션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 의욕을 잃었습니다. 용기를 잃었습니다. 기쁨을 잃었습니다. 재미도 잃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기가 죽고 의욕을 잃고 용기를 잃고 재미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릴 때가 올 때 바로 7전8기의 믿음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내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가운데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영적 재활, 영적 회복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다못해 오뚜기도 아무리 흔들고 손으로 치고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뚜기에게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그런 만담 같은 유행가가 있었어요. 오뚝이 놈이 쓰러질 듯 비틀거리다가 여봐라 한 듯이 일어나네. 혹시 옛날 그 만담 같은 노래 기억하실는지 몰라요. 오뚜기는 일어납니다. 쳐도 무너뜨려도 손으로 누르면 그대로 넘어져 있는 것 같아도 손을 떼면 다시 일어납니다.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그 마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마음. 초심을 지켜야 할 것, 그리고 끝까지 진심을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중심을 지켜야 할 것. 여러분, 우리의 초심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심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중심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 한 분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다 상처받은 기억과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한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은혜의 그 초심,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진실하게 끝까지 누가 뭐래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인격과 내 영성의 중심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내 자신을 온전히 관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7전8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망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침반도 있지요. 여러분, 나침반은 그 자침이 북극과 남극을 향합니다. 그런데 나침반 작잖아요. 손에 들고 땅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바늘이 흔들립니다. 이쪽 저쪽으로. 그러나 결국은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믿음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초심과 진심과 중심을 지키는 것과 함께 방향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초심을 지키시고 중심을 지키시고 진심을 지키시고 그리고 방향을 분명히 지키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반드시 아름답고 기쁜 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요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기도하는 사람인가?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가 막히지는 않았는가? 기도 시간에 마음이 여러모로 분산되지는 않는가? 나는 여전히 용서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미움이 가득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진심도 잃어버리고 중심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사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웃는 사람인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 일그러져 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셔서 투병을 하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얼굴을 찡그리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평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감사하고 웃으라고 그러셨는데 왜 이렇게 늘 찡그리고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저절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웃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속이 없는 사람이 아닌 한 웃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초심, 진심, 중심을 생각하며 방향을 생각합니다. 주님,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고칠 줄 아는 사람인가? 나의 성격적인 문제, 언어적인 문제, 감정 표출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고칠 줄 아는 사람인가를 생각합니다. 나는 화내는 사람인가를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는데도 오 주님, 또 기도합니다. 나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눈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아서 울컥 뜨거워지고 세상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는 복음이면 충만합니다. 복음이면 괜찮습니다. 복음만 있으면 저는 살아갑니다라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가를 종종 돌이켜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쉬운 생애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베토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베토벤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죠. 음악계에서 성인에 가깝다 그래서 악성이라고 부릅니다. 그에게는 별명이 따라다니며 불굴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불멸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음악계 성인입니다. 악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토벤은 소리를 듣고 음악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작곡을 하고 피아노를 쳐야 하는 사람인데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장애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로 결심하고, 아니면 몸이 너무 아파서 죽겠다고 생각하고 쓴 유서가 있습니다. 하일리겐 슈타트라는 비엔나의 외곽 지역에서 그가 쓴 유서가 있습니다. 유서의 원본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그 유서의 내용 읽어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서를 쓰고 나서 실제로 베토벤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뜨거운 열정, 불멸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작곡했는데요, 바로 그해, 유서를 쓴 그해에 그가 직접 자기가 피아노를 치면서, 귀도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이겨나간 생의 기록이 있습니다. 유서의 일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연주는 그가 이 유서를 쓰고 나서 다시 7전팔기 일어나고 영적 지화를 이루어내고 작곡한 내용입니다. 나의 동생 카를과 요한 베토벤에게 너희들은 내가 심술궂고 괴팍하고 증오에 차있고 고집불통이며 사람들을 혐오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렇게 보이게 된 원인을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나는 어려서는 가슴속에 따뜻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렇게 자라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거라. 6년이 넘는 동안 두려운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나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성격이 이렇게 되었다. 내가 겪는 불행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있다. 나는 완전히 또는 거의 혼자이다. 너무나도 고독하고 너무나도 외로웠던 것입니다. 자, 됐다. 기꺼이 나는 죽음 앞으로 나아간다. 죽음이 일찍 다가오더라도 나는 행복할 것이다. 죽음은 나를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겠는가. 안녕. 내가 죽더라도 나를 완전히 잊지는 말아다오. 잘 있거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거라. 부디 행복하거라. 그리고 이 유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글이 가슴 뭉클하게 합니다. 아,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이여, 언젠가 당신들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타고난 장애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한 사람이 있었음을 알고 위안을 얻으라. 이 베토벤의 하일리겐슈타트 유서가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생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대작들을 작곡해내서 인류에게 빛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운명 귀환곡을 작곡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쾅쾅쾅쾅 쾅쾅쾅쾅. 그 어떤 운명이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곡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9번 교향곡도 잘 아시죠? 합창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합창에 나오는 그 환희의 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그는 원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노래하고 합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베토벤 작곡 찬송가가 3곡이 있습니다. 64장이 있고 605장이 있는데 사실은 이 곡은 가사만 다르고 곡은 같은 곡입니다. 우리 64장 잘 아시죠? 그 가사가 너무 가슴 뭉클해요. 절망과 장애, 고독과 좌절, 사람들의 미움과 괴팍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베토벤의 고백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마음이 피어나는 꽃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슬픔은 사라지고 의심구름은 거치고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신다고 우리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께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밝은 빛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피어나는 꽃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피해로 말미암아 고통을 많이 당하고 마음이 짓눌리고 불안할 때 우리의 마음이 피어나는 꽃 같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베토벤이 작곡한 찬송 봉헌송으로 딱 한 구절 남아있는 634장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 이 찬송도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딱 한 줄 찬송. 그런데
베토벤은 예물만,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온라인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는데 인생을 드렸습니다. 내 슬픔도 장애도 고통도 아픔도 갈등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딱 한 구절 우리 챈트 같은 기분으로 같이 한번 찬양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세월도 우리의 모든 살아왔던 기억과 추억들도 나중에는 다 반납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날 동안 베토벤의 고백처럼, 베토벤의 7.8개의 열정과 소망과 인내 믿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비바람이 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종종 생각나는 또 다른 찬송이 한 곡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풍랑이 일어날 때 딸이 어머니와 같이 둘이 살았어요. 그런데 딸이 먼저 병이 들었습니다. 아주 무거운 병이 들었습니다. 그 딸이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나갔었는데 그 어머니가 딸을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이 찬송을 같이 부르자. 딸도 눈물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눈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고난이 유기되어서 그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토록 위험했던 고비를 넘겨낼 수 있었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같이 부르실 때 사랑 많은 우리 주님께서 이모저모로 시달리고 힘들어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꼭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만 우리를 나를 품어주세요.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지 나가도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이 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도와주신 비원이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내 기억도 내 언어도 주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큰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정케 해주십시오. 오 주님,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